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직 소방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늦겨울 깊은 새벽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요. 그때 마침 집주인이 울부짖으면서 내 아들이 저 집에서 아직 나오지 못했다고 소리를 치며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9명의 소방관들이 화염 속에 그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굉음과 함께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행히 3명의 소방관들은 입구 근처에 있어가지고 구조가 되었지만 나머지 6명의 소방관들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다음에 그 6명의 소방관들은 주검이 되어서 동료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던 그 아들은 이미 화재가 난 이후에 집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게다가 이 아들은 정신병력이 있어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불을 지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소방관들은 방화로 일어난 그 화재인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있을지라도 아마 거기에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불은 무섭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용감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서 불에 맞서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소방관들이 가장 가슴 아픈, 가장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가슴속 깊이 동료를 잃은 슬픔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과 괴로움을 짊어질 때가 가장 괴로운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제목의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함께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옵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스모키 린이라고 하는 미국 소방관이 쓴 시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방관들이 복무신조나 다름없게 사용하는 그러한 시라고 합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온 그곳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이 아깝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이 소방관의 기도가 마음 한구석을 좀 먹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오버랩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명 앞에서 심히 고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으신 십자가, 그리고 여전히 또 죄를 다시 지을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명의 완수에 함께 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만찬을 앞두시고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곳을 동산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감난산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지역은 감람산 올리브 숲에 있는 동산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기름을 짰던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이곳을 쉽게 찾아온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오셨던 곳이기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 짜내시듯이 당신의 진액을 다 짜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번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들 앞에서 항상 깊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깊이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밤이 맞도록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몸소 보여주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몸소 가르치셨고 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38절 말씀 보니까요,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셨는지, 이 죽음 앞에서 비통함을 기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곳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던 곳이고 기도를 하셨고 가르치셨던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오랜 시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잠을 이겨내는 훈련을 통하여서 잔뼈가 굵었던 그러한 제자들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신, 이 약한 것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시도 그것은 기도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걸을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지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는 분주함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두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이 장소에서 꼭 기도로 깨어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깨어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땅에 얼굴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이고요, 긴박함, 절박함을 표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그리고 완전한 복종의 표시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민한다고 하는 말은 몹시 낭망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슬퍼했다고 하는 그 원어의 표현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괴로운 상태, 그게 바로 슬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이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조차 그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당신,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원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기도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고,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를 주장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복종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홀로 겟세마네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다소 좀 엉뚱한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박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박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증받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한 용기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내 기도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소원과 욕구에 맞춰져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잠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나는 연약한 육신과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 소원을 맞추는 것, 그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기도는 믿음의 가장 성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파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고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과 목적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데 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3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당신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4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졸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원했겠지만, 그런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깨어 있지 못하였고요,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은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괴롭고 번뇌하고 슬프고 어렵다, 주님의 그 마음이요,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실천하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국 옥스퍼드 부근의 웨슬리의 생가를 방문해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존 웨슬리의 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바로 웨슬리가 썼던 침대 옆 바닥에 2개의 무릎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놀란다고 하는 것인데, 매일 그 자리에서 부흥과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웨슬리 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의 그 방명록 가운데 이러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영국을 깨운 것은 그의 설교가 아니라 그 무릎이 만든 기도의 자국이었다.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실천한 삶을 살았던 그를 통하여서 영국이 변화되었고 감리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순종으로 기도를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 시간 기도함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하고요, 그 뜻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신 사명,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항상 함께 깨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